찬송가 3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며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 해를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올 한 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의 필요를 아시고 저의 연약함을 아시며 나의 삶의 그 세밀한 부분까지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각자의 또 한 해의 삶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네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이 시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오늘 한 해를 생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삶들 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 가지 각자의 삶의 아버지 필요들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는 여러 가지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정말 다른 것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부르신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삶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 돌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과 무엇보다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 깊이 아버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아버지 내 가운데 온전할 수 있는 아버지를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구하며 나아간 아버지께로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한 주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10년 가운데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소망, 새로운 기대, 또 삶 가운데에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하나하나의 삶의 여정들을 풀어가고 삶의 고비들을 넘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는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의 풍성함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올 한 해 깊이 더 깊이 체험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들은 깨달음대로 결단하며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 나눈 팔복의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 즉 하나님 나라 백성의 being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하면, 오늘은 13절부터 16절까지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doing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그런 어명을 전달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에 대한 것들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구냐, 어떤 존재이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은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긍휼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마음의 청결함,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그 존재가 되게 되면 그 삶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의 소금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가 무엇으로 변하게 되어지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고요, 세상의 소금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 주변에서는 소금이 있는 곳에는요 썩지 않아요. 부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요 감추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요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말은요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 아래 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 쌀이나 뭐 콩이나 이런 거를 잴 때 쓰는 측량하는 단위가 한 말, 두 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말, 두 말을 곡식을 잴 때 측량할 때 쓰는 이 우리나라 말로 뭐래요? 그 한 말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등경을 켜가지고 그 바구니 안에다가 그 말 바구니 안에다가 이렇게 감춰두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은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등경 위에다 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면서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빛은 그러한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그 존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그 빛과 소금이 되는 그 방식을 어떻게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필요합니다. 율법.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무엇인가 종교적인 규칙과 종교적인 규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율법이 아니라요. 율법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을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바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고민을 해야 돼요. 고민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 가운데 어쩌면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을 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매일 아침에 우리가 시작하면서요, 기도로 시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그냥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삶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마다 일어나서, 아니면 아침에 오전을 시작하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루 지켜주시고,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잘하면 팔복 받고, 기도를 안 하면 팔복을 못 받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대로 삶을 오늘 하루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반드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결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하루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요, 예전보다도 어쩌면은 뭐 마태복음이 쓰여질 때, 로마서가 쓰여질 때,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보다도 이 시대는요, 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시작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뭐 예배당에 오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던, 집에서 기도를 하시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시고 결단하신다라고 하면, 또 하나 수반되어지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삶의 중요한 삶의 방식은 뭐냐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반드시 기도함으로, 정말로 5분이라도 3분이라도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내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을 힘을 구하는 그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주목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모른다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알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알 수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아이러니컬한 일은 뭐냐면요, 교회의 지금 아이러니컬한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긴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리면서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66권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고 그것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 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be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doing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어서 5장의 후반부 17절부터는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고 있어요. 오늘 20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21절 이후로는요, 옛 선지자들이 말한 바 너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간음에 대한, 그 다음에 도둑질에 대한 여러 가지 율법의 규례들을 재정의하는 일을 5장 후반부에서 쭉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이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 선포의 핵심은 뭐냐면 율법을 올바로 깨닫는 것이에요. 착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서 루터와 켈빈에 의해서 바울의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기치를 들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면서 마치 개신교에서는 율법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이 너무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한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살아나지 못하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를 만들어냅니다. 율법주의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열심히 따르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데에 사용되어지는 그 율법주의를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비판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겠지만은 로마서에서는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와 긍정적인 뉘앙스가 같이 섞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율법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율법을 뭐하러 오셨다고요?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본래 목적인 율법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깨달으면서 이 땅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이 시대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하여서 주신 중요한 도구인 율법의 그 의미와 본질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의미도 퇴색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부르시는데 율법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을 불러도 그들의 삶에서는 여전히 이 세상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부르심의 의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생애 가운데에서 율법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에서 특별히 그 율법들을 재정의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율법을 행하는 것을 철저하게 무엇과 예수님께서 연결시키고 계세요? 천국과 연결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어떻게 해요?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에 대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율법은 철저하게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천국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오늘 중요한 명령이 뭡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에요.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 되어야지, 내가 소금이 되어야지, 노력을 해가지고 애써가지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빛과 소금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결단하고 그 율법에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 땅 가운데에서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먼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깨닫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이 땅의 삶이 아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실현되지 않은, 이미 왔지만 그러나 실현되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미리 실현시키는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삶은 세상의 부패를 없애게 하고 어둠을 물러나게 하고 세상 가운데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빛과 소금의 역할, 소금의 존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율법을 더 깊이 알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것들을 다 들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방식, 그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우리 삶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꿈꾸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하고 계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그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1분 동안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친절하게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하여서 율법을 묵상하며 그 율법을 깨닫고 그 율법에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결단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빛과 소금,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 삶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은혜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을 여러 가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